자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가다락방에 대해서인데요. 마가다락방, 그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으로요.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떠나서 갈릴리로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의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멍하니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과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막막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다시 오시니까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고 하고 이제 그러한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디로 향하냐 하면 바로 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락방이 결국은 이들 제자들이 기거했었던 그들을 또 기거하도록 예비되어진 그러한 장소였던 거죠.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다락방인데 이제부터 이들의 제자들의 홀로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부터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태동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이 결국 이 하나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저희 집에 있는 작은 다락방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컸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한 120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11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밖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20명가량이나 모일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유대 전통 그 가옥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조금 이렇게 잘 사는 벽돌로 되어진 그러한 하나의 집의 형태인데요. 가옥의 형태인데 이것이 이제 단층으로 보통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쌓아가지고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다락방 형태의 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2층 쪽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어퍼룸이라고 하는 다락방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여러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방들이 밑에가 놓여 있고 위에는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 통짜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웬만한 평수에 이렇게 우리도 지금 여기를 터서 다닥다닥 앉는다고 하면 아마도 한 30명은 들어갈 텐데 말하자면 이제 거기보다도 더 큰 하나의 집 형태였으니까 120명이 다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락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또 있어서.
우리도 이렇게 오늘은 한 우리 아기의 첫 돌을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 가정에 모여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어떠한 공간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죠. 이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시작되고 어떠한 형태로 그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는지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또 관심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다락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12장 5절 그리고 또 12절에서 보면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후의 사건인데 이 벌써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면 그 교회가 한참 부흥을 했다가 성령님이 하시고 그랬다가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핍박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는 현재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사람밖에는 남지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또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농간에 의해서 그가 이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12절에서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어디에 여전히 모여 있었냐를 보여주는 구절이 12절입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결국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이제 야고보가 실제로 처형을 당하거든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순교는 그들에게 아주 임박한 징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가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고서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 연관성을 가질 때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항상 모여서 있었고 그들이 임시적이지만 거처로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까도 그 보여졌던 다락방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락방이 결국 누구의 소유였냐를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다락방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냐면 마가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여기에서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모여서 여기가 중심이 됐던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센터였던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은요, 저 북방의 갈릴리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놓고 살던 그 사실 촌뜨기들인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몫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재산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뭔가 뭐 돈을 마련해가지고 하나의 집을 사고 거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예비하셨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헌신하여서 또 그 집을 내어놓음으로써 그들이 함께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거기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겁니다. 그게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결국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조금 잠시 있다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결국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사건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셨던 그 장소가 다락방이었거든요. 그 다락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이것을 연관성을 갖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 만찬을 어디에서 하냐면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비해 놓으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예비하라 하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유월절이 곧 예수님이 그 다음날 잡혀서 죽으시는 그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예비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참여하지만 뭘 주신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의 피, 그리고 그분의 몸, 그것을 희생하시는 유월절 만찬을 거기에서 베푸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딘가에서 먹고 이것을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헌신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떠한 사람이 이미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 2명의 제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니들이 가서 도시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바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사인이 되는 거예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래서 물을 떠가고 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는 하인이었고 그 집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이미 마음 먹고 예비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낼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죠. 이런 한 사람의 예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 헌신된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의 장소, 지금 여기 얘기한 큰 다락방은요, 결국 이제 또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2명의 익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22장 8절에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수제자급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항상 오른쪽 왼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받는 또 뛰어난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없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 다락방을 찾아 예비하라는 그러한 심부름을 그냥 보통 별로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는 그런 제자들한테 허드렛 일처럼 맡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신임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 유월절을 예비하는 그 일을,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그 장소를 이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것을 직접 보고 거기로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이죠.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2장 11절에서 또 조금 다르게 묘사하는데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결국 그 제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되고 그들이 하나의 주축돌이 되기 때문이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일까요? 자, 그래서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가 되는 이 마가의 다락방, 아까는 인명으로서 한 집주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었던 그 집, 거기에 속해 있는 다락방. 여기서는요, 복음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이 결국 나중에 보면 마리아의 소유였다는 걸 알 수 있고, 마리아가 어떠한 마리아냐 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다라는 그 특별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집의 소유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유대 사회에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까 얘기한 집주인은 그의 남편이었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이후에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또 늘 배제한 채 그 여인의 이름을 땄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복음서에서 나왔던 그 집주인이 결국은 이 여인 마리아였을 수도 있겠죠. 그 같은 공간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그것은 분명히 그가 예비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유월절,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그것을 또 그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유월절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음껏 음식을 드시면서 모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랑스럽고 헌신된 마음, 그것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교제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하신 일하심, 그것을 보는 곳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터전인, 안식처인 이 다락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든 소중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한 안식처가. 그것이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쉴 수 있었고 잠잘 수 있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들에게 예비된 장소, 그들이 정말 자기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제공한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환경에서 보고 자란 누구요? 그의 아들 마가 요한. 그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가 요한은 아마도 이때만 해도 어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막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이 어린 마가 요한, 이 어린 청년도 결국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역시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어때요? 바나바의 또 조카였죠. 그래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선거가 돼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참여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는 이 청년이 젊었고 또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중도에 하차해버리죠. 그러고서 2차 때 따라가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나중에 바나바가 영적으로 살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도 맨 처음엔 이렇게 충성되지 못한 청년 하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 청년이지만 그가 나중에 믿음이 회복돼서 정말로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을 연구하면요, 결국 이 마가 요한이 결국은 우리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마가가 가진 경험한 복음의 내용은 다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진, 베드로와 또 가까운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사람이었고, 아까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가 다락방의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베드로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그에게서 들은 것들을 적은 것, 마가복음.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헌신된 청년이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고 그 다락방에서 그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자라나는 정말 청년들이 있지만 이들에게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성장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죠? 그 어른들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자란 청년들이 언젠가 주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서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장소만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장소와 그 모임,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지역교회의 그런 초기의 모습과 형태를 우리는 이 다락방에서 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니었고요. 뭐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집에서 모였지만 그들이 함께 그 안에서 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갔던 그 장소. 이것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지켜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교회들도요, 성장한 교회들의 스토리를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어떤 교회는 이렇게 뭐 다락방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시작했다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되기도 하고, 어디 뭐 지하실에서 습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막, 엄청나게 크게 교회로 성장을 하고, 천막에서 모이다가, 뭐 대형 교회가 되고, 이런 스토리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그런 교회를 꿈꾸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형태가 올바른 형태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성장한 거를 제가 배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조직적인 교회, 성장한 대형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숫자일 수도 있어요. 뭐 10명, 20명, 요 안팎에, 그리고 더 자라난다고 하더라도 뭐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태가 그렇게 뭐 좋은 시설에서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뭐 다락방 같은 데서, 뭐 지하실에서, 습한 데서, 그런 데서 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가졌었던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삶,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고 나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변질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수성을 잃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같이 시작했다가도 교회가 커지면 형제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부터는 목사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목회 체제로 가고, 그런 어떤 교계의 시스템을 닮아가고 조직을 갖춰나가고 어떤 재정을 불리고 그런 것에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의 첫 모임, 그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모임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과 충만함, 또 성도들 간의 정말 뜨거운 사랑,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면에서 어떤 세상에 있는 교회를 닮아가진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순수성을 가지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형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쩌면요, 뭐 1년 후, 2년 후가 됐을 때 이 시간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야, 그때가 좋았지. 그죠? 우리가 그냥 소수였지만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뭐 막힘없이 교제하고, 그때가 좋았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때도 동일하게 그러한 형태이길 바라는 겁니다. 다만 그때는 좀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 있을지 모르는 거죠. 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때를 추억한다고 하면 지금이나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나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것을 잃지 않고 그 순수성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어떤 소망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헌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해요.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다락방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넘치도록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특별한 장소, 또 저희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정말 이 좁은 장소 가운데서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말 순수했었던 그 옛 교회 선진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수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그러한 순수한 모임의 형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